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4시 24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기호와 사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335쪽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으로부터 줄기차게 핍박이 이어졌으며 내부로도 신앙이 흔들리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하여 그날이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게 옳지 않다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당장 내일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장 내일 재림한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가 갑자기 죽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며 인류의 시계는 대충 얼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무의도식하며 게으름을 피우며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치기 시작했겠죠.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온통 불만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떼처럼 교회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벌떼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였고요. 점점 커지는 쭉정이를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지 고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강제. 강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 둘째, 유인. 살살 달래면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마지막 셋째, 매력. 상대가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 세 번째인 매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머니와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본을 보였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그들을 꾸짖으며 본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은 취하자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중립은 가능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절대 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속마음이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하였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입장은 기계적인 중립도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도 아니다.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합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공정, 보편적 가치, 헌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언급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너희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둘째, 서로의 짐을 너희는 함께 져라. 셋째, 심대로 거둘 것이니까 열심히 심어라. 넷째, 육체를 위해 심기보다 성령을 위해 심어라. 다섯째, 힘들겠지만 착하게 살고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좀 더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혈혈 단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고립무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먼지 쌓인 자판기? 그런 거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방문하는 고아원, 요양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활터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터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도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설 때 교회의 정기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째, 여러분 보십시오.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배도. 둘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배도가 뭡니까? 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멸망의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가 되어 분란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들이 꼭꼭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알 방도가 없을까요? 갑자기 불을 켜면 보일까요? 다행히 그들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고합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행동이 천방지축이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버리거나, 아니면 은근히 숨어서 성도들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선도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하여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비방합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특색입니다. 진리의 아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멸망의 아들은 진리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그럼 진리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나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그것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아들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도끼를 품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멸망의 아들과 진리의 아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였지만 멸망의 아들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누가 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다가 문을 부숴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의 문을 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영원한 소망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 노릴 것이며 우리가 멸망의 아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복음과 멀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